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이후에 이 13절부터는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어조에서 뭐뭐를 해라는 어조로 말투를 바꾸는데요. 13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로 형제의 경건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성장하던 넘어지건 어떤 모양으로 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분명히 다른 형제들이 보고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속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는 거다.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것은 뒤로 나오죠. 악한 것은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악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 음식이 됐든 어떠한 사물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더럽게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24절에 예로 15절이 시작되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기에서 음식은요, 여기서 나오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라는 부분에 예로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시입니다. 음식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거라면 이는 네가 사랑이라는 원리로 행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할 거냐? 음식은 부정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여기서 어떤 음식 말이요? 라고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음식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형제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근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 무슨 말이야? 성경에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나왔어. 이렇게 무지한 사람아 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원리로 형제를 위해 행하지 말아라. 그거를 만약에 행한다면 먹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너의 형제 앞에 너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리, 성경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정하는 그 원리가 아닌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지 말아라 라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행위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들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외형적인 행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희락은 본질적인 만족감이죠.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의는 누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완벽한 의를 전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 평강은 누구와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고요. 그리고 이 희락은 누가 제공해 주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나라도 반면적으로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인간의 나라는 교만과 죄가 난무하는 나라예요. 개인이나 그룹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동료를 권력으로 짓밟고 그들의 승리가 교만을 불러오는 것, 그거를 허용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은 살 수 있게 해주셨죠.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는요, 마음으로써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행위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행위 역시 의도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까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18절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럼 마음만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어떤 행위도 상관없겠네.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럼 사이코패스들은 전부 다 죄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겠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18절에선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질문처럼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네? 이게 아닌 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은 헛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 이 말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삶, 그 삶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한다라는 것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나오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정도까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셨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요. 누가복음 6장 26절을 근거로 어라? 예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네? 그럼 칭찬을 받았겠네? 그럼 화가 있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에서 로마서 18절에 나오는 여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18절은 누가복음 2장 52절과 똑같은 구절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외골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 때에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기서 하나하나 좀 첨가할 게 있는데요. 형제간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간에 화평하는 것, 그리고 형제간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형제간에 화평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게 되어 있어. 이 19절을 열왕기상 6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모습과 싱크를 맞추면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열왕기상 6장 7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느냐를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이거는 성전을 만들 때 필요한 돌을 캐는 곳에서 이미 다듬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소예요. 계속이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조용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돌을 깎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교회를 만드는 그 현장에서는 잡음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19절과 싱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여기서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은 돌을 쌓고 있습니다. 성전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깎고서, 모든 재료를 깎고서 내보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형제들 사이에서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돌들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머릿돌이 예수가 되어지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의 벽돌이 되는 건데요. 그 벽돌들을 이미 깎아서 쌓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돌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미 성화를 일으키고 난 다음, 충분한 자기 부인으로 나 자신을 깎아낸 다음 아무런 분란도 일어나지 않은 채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게 될 따름일 것입니다. 20절이요. 그러니 음식 따위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말했지. 그거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야. 14절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뭐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게 아름다운 거야.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자기는 옳다라고 여겨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한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정죄는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이 되는 걸까? 행위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행위가 굉장히 불경건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나 구원에서 유기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한 게 아닐까? 라고 자기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옳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자기를 정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 바로 은혜의 교리, 그 믿음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앞에서도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럼 당연히 뭘까요? 행위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에요. 의심하는 게요. 뭐를 의심하는 걸까요?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옳다라고 여겼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내가 유기되면 어쩌지? 라고 의심하고 행하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구원의 원리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거는 옳은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다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 앞에서 비춰봤을 때만 옳은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마음은 뭘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지 이 믿음의 마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는 유무가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위도,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위도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던 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다 죄다. 이런 문맥으로 이어지는 장이었습니다.